순간순간 다가오는 마귀의 속삭임을 꺾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마귀의 속삭임은 단순히 목숨을 걸어봐라 라는 식의 무모한 요구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네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해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줘 라는 의미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극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보여주기의 유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대단히 취약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인생샷을 위해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스펙을 쌓기 위해 정말 밤을 꼬박 새웁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요, 얼마나 큰 헌금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증명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마귀의 속삭임을 꺾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세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아라. 그분께서 천사를 시켜 너를 보호하고 지키게 하셨다.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발가락 하나 돌에 치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마귀가 한 말입니다. 마귀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예루살렘 데려가서 이번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받쳐줄 거라고 지금 마귀가 말하는 거죠. 지금 마귀가 천사가 예수님을 받쳐줄 거라고 한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2절의 말씀이에요. 이걸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예수님이 다치지 않을 목적으로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 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자랑과 나의 신념을 채우는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미국에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대요. 그것을 모르는 어떤 흑인이 주일날 성경책 들고 이제 교회를 찾아왔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계단이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계단을 탁탁탁 밟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야, 백인들이 여러 명이 탁 나타나더니 그를 발로 꽉 밀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검둥이가 이 신성한 교회에 들어오냐? 썩 꺼지지 못해. 이 순간
이 교인은 순식간에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예배드리려고 왔다가 봉변당한 이분은 성전 밖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만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 백인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아주 섬찟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이 안 계신 여러분과 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이곳에 누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사무엘상 13절에 보면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기 엄청나게 바빴죠.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보니까 막 한쪽에서는 블레셋 군이 오고 한쪽에서는 자기 백성들이 막 도망가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사무엘이 제사장 사무엘이 와야지 제사를 지내고 전열을 가다 두고 싸워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왜 떠나셨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전쟁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셨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이 어려움을 지나치게, 아니면 어려움을 그냥 살짝 지나가게 하려고 도구로 삼는다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오히려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진짜 노리는 시험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렸는데, 만약입니다, 천사가 발을 받쳐주고 그 높은 데서 내려오셨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유태인들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그야말로 날개 다른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인종이 다 예수님을 믿고 친송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친송받기 위해서 증명해 보이는 시험이야말로 정말 위력이 대단한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피해가지 못할 정도의 그렇게 무서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증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이게 했느냐가 신앙의 본질도 아닙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숫자를 원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일 뿐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서 칭송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욕심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속삭임을 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욕심이 생기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증명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안 되는데 하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보호하셨을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아시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시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이유가 왜 생겼느냐? 욕심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여러 명의 친구가 같이 길을 가다가 어느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는 거야. 3주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2억 유산을 남겨줬지 뭐야?
친구도 이 말을 듣고 와, 너 참 수지 맞았다. 2억이 어디냐? 이렇게 막 칭찬해서 부러워하니까 자랑하는 친구가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은 2주 전에도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또 3억 유산으로 줬네. 참. 다른 친구가 부러워서 아이고 5억이나 벌었구나. 얼마나 좋으냐? 유산 상속받은 친구고 신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난 게 아니죠. 그냥 심드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번에 10억 원을 남겨줬어. 친구들이 전부 놀래버린 거예요. 이구동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5억이나 되는 공돈이 생긴 거 아니야? 와, 부럽다. 그런데요, 친구들이 이렇게 보니까 15억을 공돈 번 그놈이, 세상에,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15억 원을 받은 그 사람이 불만이 가득 찬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꽁돈 얻고도 너는 왜 이렇게 불만이 가득하냐? 그러자 15억 유산을 받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여러분, 정말 사람의 욕심은 무섭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입니다. 어떻게든 마귀는 사람에게 욕심을 넣어서 죽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벌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증명이야말로 욕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욕심이 일으키게 해서 마귀는 종교인으로 만드는 게 계략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의 모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때 누나 미리암이 죽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참담하고 너무나 슬펐어요. 그때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집단으로 몰려와가지고 돌로 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잖아. 그래서 이 광야에서 물을 못 먹고 죽게 되지 않느냐 하며 돌을 던질 기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다 모이게 해라. 그리고 네가 지팡이 너 들고 있지? 그 지팡이로 반석에게 가리키면서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겁니다. 여태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고 물 주고 했는데 조금 물이 없다고 잠깐 없다고 난리를 치고 거기다가 또 누님도 돌아가시고 마음이 지금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이 반역자들아,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내가 나오게 하랴?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가리키라 했는데 2번 내리칩니다. 그때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수십만 장정이 다 먹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바울을 치자마자 그 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의 장정들이 한꺼번에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수십만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딱 본 거예요. 그 바다가 그 근처가 다 물바다가 됐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마실 물을 나오게 하려 하자 그냥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환호성을 치면서 모세를 칭송합니다. 와, 이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왜? 당장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쳤을 겁니다. 모세, 모세 대통령으로, 모세, 모세 대통령으로.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모세를 칭송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랬지, 쳐서 나오라 그렇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욕심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모세 이런 증명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주 사람 앞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과 자격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새벽기도 자기 신념과 확신으로도 나갈 수 있어요. 산기도 자기 신념과 확신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그렇게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인정을 더 크게 여긴 굉장한 악이고요,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고 인본주의적 종교길로 가는 길이죠. 여러분, 증명하려는 태도는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시도예요. 내가 잘났다. 인간은 자꾸 자기 행동이나 업적을 통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돌아다 보니까 나는 이상한 사람이 돼 있고 나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는 시도 때문에 율법에 매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예 멀어진 아주 전 세계 중세 시대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증명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고 인간의 눈에 의존하는 불신앙입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정말 아빠 아들이라는 거 증명할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집안일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너 내 아들이야. 증명할 필요 없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뭔가를 증명하려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고 마귀에게 시험당해가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순간순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속삭임을 꺾는 길은 무언가? 마귀가 예수님에게 증명해보라고 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르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려고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버지, 나 사랑하면 지금 당장 여기 저 베란다 15층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시험하는 게요? 아니죠. 모독하는 겁니다. 시험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신실하심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순종하세요.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검증하는 수단이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 동료들하고 한 번은 기독교 선교 기념관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땅을 복음의 땅 끝으로 알고 찾아왔다가 숨진 10개국 선교사님들이 묻힌 곳이에요. 선교사님들은 가난과 절망과 무지의 땅 한국에서 기꺼이 정말 하늘의 미달로 떨어져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1000배, 10,000배, 100,000배, 아니 100만 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양화진 언덕에 외국인 교회도 설립했습니다. 선교를 받은 나라가요, 선교국의 후예대를 위해 교회를 세운 것은 세계 선교의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안락한 삶을 다 마다하고 한국을 찾아온 파란 눈의 벽안의 선교사들, 그 풍상의 씻겨 흔적을 알아보기 힘든 그 빛바랜 묘비형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정말 어떤 그 가슴을 파고드는 아주 아픈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잭슨 선교사님의 말씀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겐드릭 선교사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가슴이 아픕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 묘비명에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배관의 선교사님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해준 복음의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은 죽어서도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증명하고 보여주려는 유혹의 현장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교사님들처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기적 같은 은혜가 다음 세대에 올지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할 뿐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셨죠. 그러나 돌아가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받은 복음을 다음 사람에게, 다음 아들에게, 너희 아들에게, 손자에게 넘겨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세상에 저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죠?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는 죽어서도 내 손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자, 마귀가 결국 예수님께 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서 때가 될 때까지 예수를 떠나 있었다. 마귀가 때가 될 때까지 떠나 있었다 하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완전히 떠나갔다, 그런 뜻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는 전략적으로 후퇴한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이 실패하자 마귀는 다음 기회를 엿보는 거죠. 여기서 때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지금 기다리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도 마귀가 지속적인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예배 오는 이 시간에도요, 우리는 지속적인 영적 전쟁을 합니다.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거 밥이 오늘 잘 됐나?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불 끄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느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전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더우드는요, 원래 한국이 아니라 인도에 선교사로 갈 작정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더우드에게 한국에 대한 이유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20대 때 이야기입니다. 언더우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언더우드는요, 한국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선교사로 가보면 어떻겠냐고 다 이렇게 공부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다녔다가 아무도 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러는 어느 날 한번 한국에 가면 어떻겠냐고 친구한테 얘기하고서 돌아서는데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너는 왜 못 가는데? 이런 물음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건 성령님의 음성이었고 그는 인도 대신 한국에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문제는요, 지금부터입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에 가기로 결심한 다음부터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속한 네덜란드 개혁교회 선교부에 한국 선교사로 지원했지만 선교부는 자금이 없다고 거절합니다. 얼마 후에 또다시 신청했지만 계속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언더우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획을 바꿔요. 장로교 선교부에 가서 한국의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2차례 지원합니다. 그때 담당자가 아주 황당한 얘기를 했답니다. 쓸데없는 계획을 하네. 그리고 거기다 핀차까지 들었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나라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지 말아라. 당신 그러고 돌아다닌다며 핀차까지 심하게 들었답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거대한 산을 넘을 만큼이나 힘이 들었지만 계속 한국에 갈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아주 좋은 소식이 왔어요. 뉴욕의 한 큰 교회, 장로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으로 와달라는 거야. 언더우드는 이제 20대인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갈 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청빙서류에 사인하고 청빙서류를 딱 가지고 이제 우체청으로 가고 있어요. 우체통에 청빙수락서를 딱 누르려고 그러는데 한국에 갈 사람은 없느냐?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성령의 음성이 또 왔답니다. 언더우드는요,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갈 청빙서를 주문해 놓고 다시 한번 그 담당자 칭찬한 그 담당자가 있는 장로교 본부 선교사무엘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담당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칭찬준 그 총무가 안 보이고 새로운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아까 새로운 총무님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한국 선교 신청서를 내고 한참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더우드가 한국 선교를 가려고 할 때마다 막습니다. 다시 언더우드가 한국 선교를 가려고 할 때도 또 막습니다. 언더우드가 다시 한국 선교를 갈 때마다 또 이렇게 막고 안 되니까 아예 좋은 다른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그냥 탁 자리까지 마련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언더우드의 한국 선교 포기를 끝없이 시도했지만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언더우드는 끝까지 싸워서 마침내 승리합니다. 드디어 1884년 7월 28일 장로교 선교부는 언더우드를 한국 최초 선교 목사로 임명합니다. 가족, 성도 여러분, 마귀는 없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다시 찾아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광야 같은 어려움을 잘 넘기고 승리해서 평안한 상황에 놓일 때 마귀는 이 상황에서도 다시 재시도한다는 것을
긴장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하세요. 어떻게 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세요. 매일 가족 여러분에게 드리는 아침에 드리는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번씩만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길러질 것입니다. 마귀는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미묘한 속임수로 네가 잘났다, 네가 잘했다, 네가 다 했다, 너를 믿어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효를 매일 드리는 말씀 그리고 기도로 분별하셔서 영적 분별력을 꼭 기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의 유혹을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증명하려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과시하려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과시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네 믿음이 진짜면 지금 당장 보여줘. 사탄은 또 이렇게도 속삭일 겁니다. 네 믿음이 진짜면 지금 당장 기적을 만들어 봐. 또 내 믿음이 진짜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좀 흔들어 봐라.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좀 움직여 봐라.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권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달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이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과시하려는 유혹을 내려놓읍시다. 이 시간 오직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기를 결단합시다. 우리가 외적인 화려함이나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친히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한 순종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서 진정한 승리와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칭찬과 주목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말씀을 곡해하여 믿음을 과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송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겠습니다. 네.